오늘은 창세기 43장 요셉의 만찬입니다. 42장부터 44장까지는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바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42장에서는 엄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오늘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는 만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일 시험을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비로소 자신을 드러내주죠. 그래서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주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장면인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데 결정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죠. 그것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 야곱은 이제 아들을 둘이나 잊었습니다. 이제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낳은 자식 이 하나밖에 없는 베냐민을 도저히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설득한 유다의 모습과 그리고 그 유다의 각오, 이게 오늘 살펴봐야 될 포인트고, 이 오늘 말씀 그리고 내일 말씀의 중심에 보면은 그 각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42, 43, 44장, 45장에 보면은 이 보석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들이 아름답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보석밭에 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표출이 되고 있는가. 베냐민을 바라봤을 때 지그시 바라보는 그 요셉의 마음, 급히 울 곳을 찾아 이렇게 복받쳐 울 곳을 찾아 울고 돌아오는 요셉의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된 마음, 변화된 심령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들은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아직 사로잡고 있고 아직 변화되지 않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이제 성령입니다. 성령의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완성된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은 다 먹었으면 양식이 떨어지니까 3절에 유다가 말하죠. 그 사람이 우리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냐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너희가 만일 예물을 드리러 와서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뭐라고 그러죠? 예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형제와 다투고 미워하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연락이 될까? 그게 이사야서에 또 여러 번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를 정결하게 단장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 후에 참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설득을 합니다. 4절, 5절 중인데 아우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엄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일 올 수가 없으나 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어째 그렇게 말을 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7절 변명을 또 하죠. 그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면서 말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보면서 유다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곡하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10절에는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면 2번은 다녀왔을 겁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그 아이를 위해 담보가 되겠다. 책임지겠다는 거죠. 여기서 유다의 마음 중에 정말 그 자녀를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나오죠. 아버지의 간절하고 간곡한 마음을 알고 내가 베냐민을 정말 책임지겠습니다. 내 목숨을 담보로 이 아이를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형제를 책임지는 유다의 마음. 가인은 그랬죠. 하나님께서 야,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죠. 같은 교회 안에 우리는 이복 동생들이라고 봐야죠.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는 이복 동생간이죠. 서로 분열하고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더 깊은 은혜, 주님을 전적으로 만나는 그런 45장 같은 감동적인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려면은 서로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분열된 교회. 그래서 세상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죠. 이때 우리는 그 아픈 마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그때 비로소 이제 야곱이 유다의 설득을 듣고 마음을 내려놓죠. 그래서 쭉 보면은 떠나가라 하면서 비로소 14절에 내려놓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3번째 아들을 잃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야곱의 마음 속에 우리 예수님을 내어놓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잃어버렸죠. 그래서 피 묻은 옷을 갖다 주었을 때 이 아이는 짐승에 죽었다고 생각하죠. 시몬은 잡혀있고 돌아오지 못했고요. 이제 베냐민을 내어놓으라고 그랬죠. 베냐민을 내어놓아라. 만일에 이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으면 거기 있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야곱의 가족들은 다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내어놓아야만 온 가족이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아야 모든 만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놓아야는 하지만 그러나 그 부모의 마음은 어찌하겠습니까? 야곱의 마음. 자, 그래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는 그 14절의 야곱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겠고 여기서 내어놓는 자식을 내어놓음으로 다른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과 마음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다. 그래서 모든 드러나는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들이에요. 특히 내일 사건 보면은 그 베냐민을 사로잡죠. 종으로 사로잡을 때 유다가 그 감동적인 유다의 마음 이런 것들은 그런 마음들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래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도 시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복 주시기 전에 특히 은혜 주시기 전에 시험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듬는 성령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자, 15절에 보면 드디어 요셉 앞에 형들이 다시 섭니다. 자, 16절 이하에 보면 요셉,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신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자, 베냐민을 데리고 오니 대우가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형제가 화목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앞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대우가 다르다. 만찬을 즐기게 되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 바로의 궁궐과 비견할 만할 겁니다. 그의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요셉의 집에 들어가서 정심을 살린 짐승으로 지은 멋진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멋진 하늘의 성령의 잔치를 맛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서로가 형제가 화목하여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천지 만물을 다 지었어도 사람이 잘못되면 그 만물은 다 의미가 없어요. 노아 홍수 때 보세요. 다 쓸어버리잖아요. 앞으로 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잘못되면 그와 연관된 모든 것을 다 불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람 속에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감당하고 받을 만한 속 사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에 복을 먼저 주시기 전에 그 속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정말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만찬을 준비하죠. 기다리는데 요셉이 집으로 인도됨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저번에 우리한테 돈을 그대로 놓던데 그것 때문에 우리를 다 잡고 우리 나귀를 뺏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예. 이건 하나님이 그대들에게 주신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요셉을 보면 얼마나 넉넉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잠시 시험에 두고 잠시 엄한 얼굴로 대하지만은 그 본마음은 45장의 본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엄한 얼굴로 나타나죠. 어제 3일간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본마음은 한량없는 사랑, 형제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그들에게 엄하게 대하지만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는 만찬을 펼쳐주는 그런 요셉. 자, 25절에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종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26절에 절하죠. 27절에는 아버지의 안부를 물읍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28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다더라. 얼마나 궁금하고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바로 아버지한테 달려가지 않죠. 또 아버지를 바로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다리죠. 자, 29절,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자,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작은 자들이에요.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자들이 누굴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 우리 곁에 내가 무시할 만하고 나하고 별로 사이도 안 좋고 정말 내가 밟아버려도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 그런 베냐민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달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죠.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그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한테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열어졌을 때 비로소 긍휼의 사람, 자비의 사람, 유다 같은 사람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게 열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여전히 냉정하고 무정한 가인 같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쓰다가 닳아지면 버리죠. 그러나 아버지에게 베냐민은 결코 그래서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영원히 하나 된 마음, 영원히 사랑으로 연합된 모습,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리라. 우리 제자반 하지요. 제자반을 왜 합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베냐민과 그 전에 형들이 베냐민을 대하던 것과 전혀 다른 베냐민이죠. 서로 화목하고 진심으로 하나 되고 진심으로 유다처럼 서로 짐을 지고 내가 대신 아이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이때도 요셉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울고 돌아와서 얼굴을 씻고 다시 만찬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즐겁게 앉아서 먹게 됩니다. 근데 베냐민을 더 사랑하자 34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마다 5배나 주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모두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고, 성령의 은혜는요 이렇게 즐거워하는 은혜입니다. 하나 되는 화목의 은혜죠. 자, 창세기가 우리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죠. 이삭 같은 복음으로 거듭난 말씀의 사람들이고요. 야곱은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자기 부인을 하는 성령의 사람이고요. 자, 유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 그게 바로 창조의 열매입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 말라버리라고 명을 하잖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을 때 그 성령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 한량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그 보혈의 은혜, 구속의 은혜의 열매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바로 이게 주님의 요구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지만 열매를 맺으면 더 풍성하게 맺게 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목적은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셉은 같은 형제이지만은 이제 지극한 권세를 가진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갖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모습이 요셉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1등 제자 베드로가 배신해도 못 지켜줘요.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다시 오실 때는 권능을 가지고 옵니다. 능력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마음과 생각까지도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결국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바꿉니까? 자기 자식도 못 바꿉니다. 남편, 아내를 바꾸려고 하면 더 괴로운 것이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못 바꿨어요, 그동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죄인을 바꾸어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에 나온 것처럼 51편에 나온 것처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말씀만 알아도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많이 알았는데 더 악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앞에 정성으로 왔는데 우리가 구할 은혜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그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가인 같은 마음이 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고요. 그 보통 때는 잘 안 되죠. 근데 쇠를 뜨거운 숯불에 넣으면 멀겋게 달궈졌을 때는 때리면 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맨정신으로는 우리들의 마음 안 바뀝니다. 성령이 뜨겁게 우리들의 마음을 달궜을 때 그때 말씀의 망치로 우리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열심히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주제는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기도의 주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창조하셨을 때 이제 우리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마치 샘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생수가 솟아오르는 샘처럼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생각을 품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자녀들에게 일어났던 온갖 화목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분쟁과 다툼, 갈등,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들의 마음을, 육신의 정욕을 제거해 주십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흙으로 창조했던 그 처음 사람, 아담 창조와는 다른 창조를 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에게 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또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